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성경이 설명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믿음. 자, 먼저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 말은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론에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생각이 좋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고상해 보여도 그 말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그 말은, 그 생각은 완전하게 참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분명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자기 자신의 성경관을 설명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 훌륭한 책들, 또 훌륭한 글들이 참 많아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 수필집에 빠졌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수필을 쓰신 분들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안병욱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수필과 김동길 교수님이 쓰신 수필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야, 이분들은 이렇게 글을 잘 쓸까? 응? 이렇게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글을 쓸까? 부러웠어요. 감동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글은 그냥 한낱 인간의 신념이나 사상을 설명할 뿐이에요. 인간의 삶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성경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온전한 인격을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가지게 돼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다.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물건이 온전한 가치를 가지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야 돼요. 그 사용설명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왕도 이 바울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의 삶을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단을 이단으로 모르고 빠집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예? 우리보다 믿음이 더 강하고요, 더 열심인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그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의 말인지를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져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 교주의 말, 교주의 생각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는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야 좋다 그리고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병 고치는 말씀에만 막 열광해요. 예? 병 고치는 신앙만 신앙으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된다는 그런 말씀에만 열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의 숫자인 14만 4천에 들어갔다는 말에만 열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만 요것 좀 없애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진리의 성경적인 근거를 뭘 들고 있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서 찾았어요. 아브라함.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행위를 그러면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때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줬어요. 양보했어요.
또 소돔에서 살던 조카 롯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중보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비롯된 거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겠죠. 자기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의롭게 살았는지. 그런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원동력. 그 원동력을 본문 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해질 수 있는 거, 착해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해서, 내가 이해를 잘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선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착해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의로 여겨진 바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로 여겨진 바 된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갖다가 섬기면서 살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자랑을 한다면 뭘 자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날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랬죠. 본문 3절에서 나오는 이 그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로마서 4장 3절은 이 그것이를 빼도 말이 돼요.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 그것이를 쓸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여기다 썼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느냐? 믿음이 뭔가를 지금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예요. 하란에서,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잠깐 머문다고 한 것이 하란에서 아예 그냥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란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내가 있을 곳은 이 하란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셨지?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다시 가는 삶으로 드러났어요. 당시 하란이라는 곳은요, 문화가 찬란하게 꽃핀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와 상당히 비슷한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굉장한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편안한 삶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불편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편한 곳을 떠나 불편한 곳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편한 곳을 떠나 불편한 곳으로 가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존심이 상하기를 원하시면 나 그냥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해보길 원하시면 나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믿음이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살기 편한 하란에서 불편한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으로 믿음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 행동으로.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는 이걸로 전도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 전도 폭발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도 훈련을 시키다가 어느 날 어떤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부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 저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을 간다고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반박을 해요. 그랬더니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몸이 아파가지고 남한산성에서 요양하실 때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둘러보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을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 은행이 막 불안해. 그러면 돈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이 은행은 내 돈을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진료를 하려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이 의사가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의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내 몸을 맡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 노후에 고생하면 어떻게? 주님을 못 믿으면 못 맡겨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야기는 하겠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일의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왜?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
그러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려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편안한 환경인 하란을 떠나서 열악한 환경인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3절에 그것이 라는 말, 그에게라는 말 역시 이것도요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그에게, 이건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넣음으로써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4장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지켰어요. 그죠? 기다렸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욥은 뼈를 깎는 고통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으로는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생명밖에 구원하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집단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내 자녀가 덩달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은 내 자녀들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영세명을 주죠. 뭐 또는 세례명이라 그러는데, 그랬잖아요. 폴, 다니엘, 뭐 이런 거 이름 세례명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톨릭에서 주는 이 영세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는 이 성인이 좋아, 난 이 성인을 닮고 싶어, 그래서 받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게만 하면 참 좋은 의도죠. 그런데 이 영세명을 주는 가톨릭의 신학적 배경은 달라요. 이 영세명을 왜 주냐? 가톨릭이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의의를 남겼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의의가 10이에요. 10. 그런데 성인은 의의를 갖다가 막 10,000개, 100,000개 막 이렇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인의 세례명을 가지게 되면 내가 10개라고 하는 의의를 갖다가 다 채우지 못해도, 예를 들어서 5개밖에 못 채워도 나머지 5개를 내가 세례명으로 받은 그 성인에게서 가져와서 채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의로는 자기 생명밖에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서 남편이 그 치맛가랭이 잡고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녀가 덩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 부모가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옆에서 신앙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뭐다?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개별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나 또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날 먼저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의로 여겨진 바 그랬죠. 의로 여겨진 바.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기서 여겨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로기조마인데 이건 뭐냐? 자기 계정으로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아들이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지금 어디쯤에 있냐? 어디쯤 있습니다. 그 가까운데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내가 내 친구한테 전화할 테니까 거기 가서 너 필요한 만큼 받아가라.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해요. 내 아들이 곧 찾아갈 건데 그 아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주고 그 돈 내가 갚을게. 내가. 이 뜻이에요. 로기조마이가. 예?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으니까 이후로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살았죠. 믿음으로. 무슨 완벽하게 살아요? 보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가 엄청 이뻐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뭐라 그래요? 아내를 아내라고 못해요. 이복누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또 아들을 갖다가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아내인 사라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뭄이 오니까 여기 있다가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랄로 이사 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방향을 바꾸고 난 이후에 비록 그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인 사라를 갖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빨리 아브라함의 아내 돌려줘! 혼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근거로 믿음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갖다가 다윗의 시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한순간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신하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정 파괴범, 그 다음에 살인 교사범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거든요. 이 시편 32편 1절로 2절의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본문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불법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죄가 나오잖아요. 단어가 다 달라요. 네.
첫 번째 불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폐사예요. 폐사. 법을 위반한 죄. 이 법을 위반한 죄가요, 겉으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타. 본질적인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어는 아본. 이건 뭐냐면 본질적인 죄 때문에 파생하는 죄. 예를 들면, 자, 붕어빵 틀에다가 반죽을 넣어가지고 붕어빵을 구워내요. 근데 반죽을 넣어가지고 붕어빵을 착 해가지고 구워냈는데 붕어빵이 딱 모양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반죽이 옆으로 이렇게 번져가지고 과자처럼 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에서 삐져나온 거. 폐사. 그 다음에 하타는 뭐예요? 원죄. 자, 보세요.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이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한쪽이. 그러면 그 틀에서 찍어내는 붕어빵은 다 어때요?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찌그러진 붕어빵 틀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원죄, 하타. 그 다음에 그 죄에서 찍어내는 붕어빵을 아본. 원죄가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전받아서.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같은 죄를, 이제 불법이 죄가 세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불법, 죄, 폐사, 하타, 아본. 자, 이때 찌그러진 붕어빵 틀을 하타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구워져 나오는 붕어빵을 아본이라 그랬어요. 이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세 가지가 용서가 다 달라요. 첫째, 불법은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사함을 받아요. 사함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사함이란 히브리어로 네수이라 그러는데 밖으로 드러난 죄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에서 이렇게 삐져나온 반죽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깨끗하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함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두 번째 나오는 죄는 어떻게 용서해줘요? 가려짐을 받는. 여기 가려짐을 받는다는 히브리어가 캐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하타가 뭐라 그랬어요? 찌그러진 붕어빵틀. 거기서 찍어내는 붕어빵은 다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붕어빵 틀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완벽하게. 그게 캐수이에요. 본질적으로 고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가지고 본질적으로 고쳐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죄, 아본. 이 아본은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아니하실. 이건 또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 야흐쇼브라 그래요. 야흐쇼브. 찌그러진 붕어빵 틀에서 나온 게 찌그러진 붕어빵인데,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저질렀던 죄들, 그 다음에 내가 연약해가지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넘어져, 시험 들어, 죄를 져. 나 이거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 뭐예요? 분명히 나는 찌그러진 붕어빵 틀에서 나왔기 때문에 찌그러져 있는데 괜찮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거예요. 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안 찌그러졌어. 안 찌그러졌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자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겁쟁이처럼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어요. 나 약해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완벽해. 너희들은 다 내 말만 들어야 돼.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도 자꾸 넘어지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시험 들고, 마음도 상하고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왜 그러냐? 나 정말 넘어지기 싫은데요. 나 또 넘어졌어요. 괜찮다. 괜찮다. 예.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또 남의 아내를 갖다가 끌어다가 바람피고 그 신랑을 죽게 만들었던 살인 교사범, 가정 파괴범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완벽해야 된다, 그런 거 요구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만 보시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다가 비록 중간 과정에서 막 애굽에서 실수하고 또 가나안에 갔었는데 그랄로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 방향은 하나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 연약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참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이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로마서 4장을 들어가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이니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생각지 말아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보다 더 믿음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